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일상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갈림들이 하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아멘. 오래된 얘기지만요, 하루는 저랑 친했던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주 당황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쭉 먹던 신장약이 있었는데요. 이 약값이 너무 비싸서 좀 이제 싼 데 가서 찾아서 싸게 처방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약이 이상하다고 약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 약이 신장약이 아니라 당뇨병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빨리 이제 신장병 약으로 바꿔서 먹었죠. 그랬더니 아프던 통증이 한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아유, 죽는 줄 알았다 살아났어요. 오늘처럼 안심이 되고 기쁜 날이 없어요. 저희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섬겼죠. 이 시간을 빌어서 추수감사절에 같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나 모두 여러 가지 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아요. 먼저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두 번째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주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해야지 못했는데 무슨 감사야. 아무 일도 안 한 건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 그저 맹맹하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일상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 집사님이 약만 바뀌지 않고 지나갔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약을 바뀌어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기뻤던 날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좋든 나쁘든지 이런 큰 일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상에 심심한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주 전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 파트 1 고상한 지식에 관한 말씀 나눴었어요. 기억나시겠죠? 결론적으로 고상한 지식의 결론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유턴한다는 거다. 이런 심심한 일상이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 욕심을 쫓아가던 그 욕심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로 유턴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유턴한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며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딱 쫓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 쓸데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혼의 소망만이 내 육체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즉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내 육신의 성취들을 모두 해롭게 여겨 배설물로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접한 내 육신의 사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고상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식이란 경험에서 느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느꼈던 그 기쁨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얻은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다. 아멘.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 파트 1 고상한 지식편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 파트 2,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바꿔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죠. 첫째가,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의미,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반증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얻는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부터 얻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의미는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와 대비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해 내 육신의 영광을 해롭게 여겨 다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 그렇게 현재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는 다가올 주님의 심판에서도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는 강력한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은 현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니까요,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죄로부터 벗어났고 부활의 몸에 동참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것과, 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제 주위에서도 친구, 친척들이 하나같이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그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아직 좀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허락된 땅의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이 다해 끝나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을 맞든지 결국 우리 모두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요, 종교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심판은 무슨 심판. 이거 모두 교회에서 장사 속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야. 속지 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랑 나의 죽음이 횟집에서 횟감으로 올라온 생선의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이란 말입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건 두렵다는 거에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두려움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애써서 봄을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두려운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의 시간을 마치면 꼭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매달려 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의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땅의 시간이 지나고 하늘의 시간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나는 이 하늘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곧 다가올 하늘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죽은 후에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의 시간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곁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거기에 묻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겁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믿자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어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걸 다메섹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함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옮겨왔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원래 나는 패악한 죄인이었으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 죄인된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는 학술적으로 이를 칭의라고 부르죠. 또 다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 우리는 양자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칭이 되고 양자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나요?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우리는 그럭저럭 죽을 날만 바라보며 세상을 즐기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불못의 세상에서 발견되는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든 부귀 공명이 얼마나 가며 무엇이 이 땅의 것이 그렇게 귀하고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단연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자로 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참여자로 그렇게 발견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시간은 끝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부활의 참소망의 상을 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으로 썩어 없어진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 그 뒤에 숨어서 그 뒤에 서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참소만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 땅의 시간이 곧 끝나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사람이에요. 아멘.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아멘.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관한 말씀에 부활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0절의 부활과 11절의 부활 두 개를 따로 떨어져서 얘기해요. 이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종말론적 소망의 부활이라면, 10절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의 권능, 오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이 믿던 부활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에 일어난 그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2000년 동안에 다시 다듬어지고 종교화된 교리로서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의 부활은 자기의 삶 속에서 불과 20, 3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생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굉장한 현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6.25 전쟁을 실제로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6.25의 비극이 오늘도 그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6.25로 인해 죽어갔던 내 가족들이나 부상당했던 내 육신이 아직도 현실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6.25 전쟁하면 그 전쟁의 권능, 전쟁의 공포, 그걸로 누구나 몸서리 칩니다. 그런데요, 6.25를 겪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에게는 6.25란 역사에 나타난 한 사건이자 현실은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역사책의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전쟁의 본능 아래 몸서리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부활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 부활의 본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교리로 배워서 아는 종교에 대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본능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서 종교적으로 정리된 교리 중에 하나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삶을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아멘. 종교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제한해 버린다면 부활도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되는 거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제화된 부활 사건에서는 아무런 부활의 권능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복음에서요, 이렇게 생명을 빼고 나면 도덕, 윤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부활이 그저 교리가 되고 윤리가 되고 말았어요.
부활의 기적을 소망하면서도 스스로 현실적으로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일어날 현상일지도 몰라. 지금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인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추구하는 삶의 목표야. 그저 삶의 비전에 불과할 뿐이야.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종교가 교류가 되었을 때 부활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 힘을,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부활이 윤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나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경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삶의 모습이지,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사람들의 진면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나 낭망하지 않아요. 아멘. 환난을 겪거나 눌러앉지 않아요. 아멘.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를 힘이 있었어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잘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을 뛰어넘고 고난을 돌파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권능은,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런 부활의 권능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한 번은 한 60대 중반에 그리스도인 여의사가 잘 모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의료 부정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 사이 재판에 계류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 판결의 결과가 옥살이를 해야지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 기도를 청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여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 여의사가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제가 힘이 생겼어요. 견딜 수 있어요. 옥에 가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 그 여의사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한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오늘 살아가면서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대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모든 자에게, 또 소망이 없던 자에게 새 소망의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부활의 본능이 바로 소생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됐던 겁니다. 이 아멘. 부활의 본능으로 우리는 오늘도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힘을 얻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은 이 소망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 더욱더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신의 미래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권능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저 종교일 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자기 속에서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한 후에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힘입을 때 비로소 그 권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권능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만 부활의 권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의 본질, 고난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고난의 본질이란요. 먼저 인간이 타락하자 더불어 세상이 타락하는 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타락한 세상이 자꾸 거슬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거꾸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받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순명이었었고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일상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참 평안하시다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같은 길로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무슨 고난이 없을 수는 있어도 지난 수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라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따라 두글두글하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본 적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매를 맞는 고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다가 받는 고난, 두 가지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겪는 고난을 견디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나갈 때 이 고난의 경계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죠. 이유도 모른 채 심할 일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중병으로 쓰러지고, 갑자기 불도 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고난을 억울치 않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수천 배, 수백 배 억울하셨을 예수님께서 얼굴도 모르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하고 그 억울함을 참아내시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로 옮겨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른 말로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타락한 세상에 사니까. 고난을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고난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는 물살 속에서 그걸 거슬러 가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존재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돼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싸웠고 고난 속에 살아온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누리려면 고난에 동참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조한 9절,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 이런 편지를 보내요. 복음과 함께 좋은 병사로, 좋은 전도사로 고난을 받아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명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명령에서 벗어나 악한 세상에서 그 영광을 잡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고 좋아해요. 영광은 정말 밝히는데, 축복은 정말 밝히는데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영광을 위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고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영광과 축복만을 강조하기 때문인 줄 기억하세요. 언제나 고난과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서 온전한 부활의 권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뇌종양에 걸리셨었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 수술 받으면 살을지 죽을지 의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수술을 받기 전에 한 편의 설교문을 써서 남기셨어요. 그 글의 제목이 더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런 어려운 고난에 동참하라고 자꾸 요구하시느냐고요? no cross, no glory.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아멘. 십자의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부활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천국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주어진 고난 다 잘 감당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